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감리교 신학교의 교수였던 이덕주 목사님이 엮어낸 책 깨달음은 더디 온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살고 있는 한 수도사가 있었는데요. 그 수도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쫓겨났느냐고? 금식 때문에 쫓겨났느냐? 내가 금식하며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가 쫓겨났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마귀들이 답합니다.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금식 같은 것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철야 때문인가?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가 쫓겨났는가? 물은 것이죠. 마귀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는다. 철야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예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의 이별인가? 내가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너희를 대적하기에 너희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났는가? 물은 것입니다. 이에 마귀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산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것이 두려워 물러난 것이 아니다. 우리 역시 아예 세상과 떨어져 광야에서 산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떤 힘에 밀려서 쫓겨났는가? 마귀들은 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다만 겸손은 우리가 당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마귀들은 다름 아닌 수도사의 겸손에 못 이겨 쫓겨난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것은 겸손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힘 역시 겸손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귀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힘이라는 말은 틀림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넬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이 죽자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합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으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에는 다윗이 왕위에 있고 북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방금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의 권세가 날이 갈수록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처음 자신이 왕으로 섬겼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것은 분명 신실한 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울의 집에서 점점 강성해져 가자 그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브넬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취했습니다. 신하가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무례함을 넘어 왕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입니다. 아브넬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아브넬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을 향해 대꾸하는 아브넬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 왕의 책망을 매우 분하게 여깁니다. 8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감히 나를 책망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얼마나 매섭게 몰아붙이는지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매섭게 다그치며 쏟아놓은 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이스보셋 당신을 얼마든지 다윗의 손에 넘겨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울 왕가를 생각하여 내가 당신에게 사울 왕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당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 책망을 하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둘째, 내가 이제 이스보셋 당신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의 이 말은 사실 협박에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가 그 근거로 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9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아브넬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울의 집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점점 다윗의 집이 강하여 갑니다. 사울의 집은 몰락해 갑니다. 더구나 이스보셋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을 찾아가 이스라엘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은 그렇게 행동하고 맙니다. 아브넬은 사실 사울 집에 충성된 장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집에서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아브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겸손한 자 앞에서는 쩔쩔맵니다. 쫓겨납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은 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인생은 마귀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휘둘립니다. 아니 무엇보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반면 겸손한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역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북한과 온 열방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쟁과 폭력과 차별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열방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소망하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멈추지 않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임직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순전하고 신실하게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5세 날 강보배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센터 지역의 힌두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음악학원과 콰이어가 음악을 통해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역을 준비하는 멤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무연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시술하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